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야복강 위에 있는 동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야곱에 나오는 성경 말씀 따로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야곱 기도 중에서 10절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게 써놨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걸 생각하면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내가 받은 거고, 또 진실한 주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주인 된 종을 다루는 주인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늘 갑질하고 했던 말도 뒤집고, 그게 주인인데,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인데, 그게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헛된 기도고, 잘못된 기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헛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이 기도가 드려졌을 때 비록 그게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어떤 때에 그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인데, 그 천사가 야곱에게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후원자, 천군만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천군만마를 오늘 본 겁니다. 어디에?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길르앗에서 어디로? 야복강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에서를 만나러 갔죠. 만약에 에서가 안 온다면 끝까지 에돔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까지 못 가고 중간에 에서가 만나러 오는 바람에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야복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하나임에서 야복강 가기 전에 딱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무리라는,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런 말도 되고, 어떤 게 맞느냐, 둘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가 천사의 두 무리,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르앗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갓과 므낫세의 경계가 됩니다. 이 갓이 북쪽입니까? 므낫세가 북쪽입니까? 갓이 북쪽, 저기 골란 공원까지 전부 바란들까지 전부 갓의 지파가 되고, 중간에 므낫세가 이제 끼어서 동서로 므낫세가 이제 지파가 있고, 맨 밑에는 르우벤 장자가 암몬 족속의 땅, 그러니까 사해 동쪽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마하나임에다가 레위인의 성읍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다윗과 이제 붙게 되는 싸움이 붙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도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솔로몬이 12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정구역인데 7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누엘 망대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거기에 버누엘은 지금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누엘에서 동쪽으로 10km 간 것이 그것이 마하나임이 아닌가, 야복강 상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의 일이라고요? 이게 벌써 4,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지나오면서 동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 위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이 마하나임은 이게 짧게 나오지만 오랫동안 이름이 남는다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마하나임이 뭡니까? 천군만마라는 거예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감기 들어도 힘 빠지는데 지금 고향을 떠난 지 20년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떠날 때도 도망을 갔는데 돌아왔을 때 받아줄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에돔이 뿔다는 뜻이고 세일도 그게 뿔다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동네는 이렇게 부르고 저 동네는 저렇게 부르고, 그런데 다 의미는 같은 거죠. 그 지금도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빨간 흙으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그 유적이 남아 있죠. 그거는 훨씬 이후에 이제 생기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그 신약 시대에 가까이 그 유적이 생기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내 주 에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 에스라고 하는 것은 주자를 붙이면은요, 이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동료로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 총각으로 살다가 임자를 만나면 그때서 이제 만나서 임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말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없어지고 그런데 그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임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평소 때는 못할지도 몰라도 뭐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임자 이렇게 주는 게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부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나의 주인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라는 거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20년 있다가 나타나는데 어디 있다 나타났느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살다가 왔습니다. 거기서 둘이 동거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닷없이 에서가 탁 나타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라반은 깜짝 놀라게 되니까 미리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종을 먼저 보내서 가서 에서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양떼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와서 에서에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내 주께 받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용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용서하고는 좀 다른데, 이 단어가 참, 헤세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될 거를 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거기 어디에 야티브라고 구절에 나와 있죠. 당연히 줘야 될 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재물이 이렇게 많은 거를 드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다 드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가면서 한 번 더 이제 묵상하기로 하고요. 6절을 이제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주인 형에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사자들이 딱 갑니다. 가서 에서한테 엎드려서 전가를 합니다. 야곱이 온다고? 바로 비상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다, 너는 먼저 가라. 그리고 사자를 보낼 때 이 사자는 줄불나게 달려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오는데 딱 돌아보니까 400명이 군사들이, 400명은 이거 뭐 애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말 안 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죠.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을 가진 그 에서가 혼자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분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정갈 오는 걸 들어보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400명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다라고 말했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인원은 놔둬야 됩니다. 쏘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인원은 남겨놓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총동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성질이 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야곱처럼 사신을 먼저 보내야 돼요.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냐, 뭐 네가 뭘 원하느냐,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뭐 부자라고, 뭐 얼마나 부자, 네가 뭐 나를 보태준다고, 네 군사 400명 있냐? 군사가 400명이면 식구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먹이려면 짐승하고 이런 거 따지면 야곱이 지금 뭐 재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이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도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형보다 비교한 게 아니라, 이건 비교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래서 에서에게 뭐예요? 7절이죠. 야곱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간담이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게 이제 마하나임에서 본 거죠. 두 때로 이렇게 나누어, 이게 천사를 보고 딱 두 때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근데 이 천사를 보기만 했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두 때로 나눈 거 보니까 그,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은, 왜 두려울까요? 이 군사라는 그 말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분노한 얼굴을 상상을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답답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 분명하다. 우리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묘안이 없어. 뭐 책사를 보낸다든가, 이제는 이미 정갈이 갔기 때문에 또 보내면 내가 간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목을 벨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없고, 이제는 뭐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낸 게 일단 적게 피워보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때는 수비팀, 하나는 도주팀, 이렇게 두 개 만듭니다. 그래서 수비팀에는 계급이 낮은 종들, 젊은 종들, 그리고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이제 값이 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도주팀에는 내 아내하고 이제 그 식구들, 이제 여자들, 이런 사람을 이제 도주팀으로 넣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에서가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앞에 수비팀이 죽어 자빠지고 하거든. 무조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을 가라. 그게 살아서 나중에 우리 보자, 만나서 보자, 이제 후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고 두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하는데, 이 또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안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사람한테 할 건 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전가를 보냈죠. 두 번째로 두 팀을 나눠서 이제 세팅을 해놨죠. 이제는 이제 맞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오늘 끝까지가 야곱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온통 하나님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최고 높은, 세상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 창조주에서 최고 높은 사람으로 알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해가지고는 도저히 다 말 못하고 순서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로 기도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데 누구 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지 혼자 얘기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죽으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은혜가 야티브인데, 이 야티브를 묵상은 뭐요? 잘못을 묻지도 않고 용서해주는, 그건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약속된 지창금을 받는 것 같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높으냐면, 이 은혜가 낮아요. 헤세드가 더 높아요. 하나님은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는 그까지 못 가요. 헤세드까지는 입에서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헤세드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야티브라고 했죠? 이 야티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야티브는 뭐냐면, 시집을 보내면 시집 가는 사람이 지창금을 가지고 가고요. 또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사위가 올 때는 지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야티브를 묵상하다가 큰 거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 쓰여진 게가 사라의
사라에게 야티브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할 때 그래야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안 죽고 은혜 받는 게 낫느냐? 내가 죽고 은혜가 없는 게 낫느냐? 이제 그거를 해서 아내라고 하면 죽어버리고 뭐라고 하면 오빠라고 오랍이라고 하면 지참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바로가 야티브 한 거예요. 딱 사라를 딱 데리고 오면서 바로 지참금을 주죠.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에게 줍니다. 둘 다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통이 나야 되는데 들통이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딱 알게 돼버린 거예요.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리니까 딱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니고는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고는 그 헤세드도 꿈도 못 꿉니다. 누가 어떻게 꿈을 못 꾸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은 나 안 갑니다. 당신들이나 가세요. 그렇게 포기합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뻔뻔스럽게 엄청나게 헤세드를 강조하고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월등히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보다도 더 낮은 그게 야티브인데 그 야티브가 아브라함에서 야티브를 찾는다는 거는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거는 이 순간 아니고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못 찾아냅니다. 근데 오늘 야티브를 가지고 그걸 딱 찾아냈을 때 참 감동이었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함으로써 과거에 사라에게 베풀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베푼 배려인지 자기를 오라비라고 하는 것이 사라에게 당부해가지고 얻은 답이거든요. 사라야 그렇게 하자. 네가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네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선처다. 그래서 사라가 오케이 한 게 그게 야티브였던 거죠. 야티브를 믿고 아브라함은 나갔던 거죠. 참 놀라운 야티브였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야티브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고향에게 돌아가면 내가 야티브 하리라. 그렇게 했다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 다 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먹고 하나님 뜻이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건 그 차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거기 나하고 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자입니다. 우린 점 하나에 살고 점 하나에 이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는데 점 하나에 울고 점 하나에 웃고 그런 거죠. 점을 잘 찍으시고 바라고 우리 글자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 글자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 페이지 전체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점입니다. 이 주께서 종에게 베푼 은혜가 어떻다고요? 제게는 너무 과합니다. 은총. 그 헤세드, 내가 어떻게 헤세드를 받을, 요 은총은 헤세드예요. 알겠죠? 이 헤세드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본체 만체. 내가 길가에서 굶어서 죽어도 자기들은 아이스크림 빨면서 못 본 척 할, 그럴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하나님은 그 못된 그거를 기르고 살지어서 지금 두 때나 이루게 만들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진실이 나에게 과분했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은요, 맨날 거짓말 합니다. 이거 시켜놓고 또 거짓말하고, 저거 시켜놓고, 칼싸움 하자 해놓고 자기 건들면 바로 죽여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인인데, 일반적인 주인인데, 이 주인은 그런 갑질을 한 적이 없는 주인.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과분한 나의 하나님이었고, 이게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빈손으로 건너가서 부자가 되어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으로 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입니까? 에서에 비교하면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비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모두를 준다 해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내 거, 오직 내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11절에. 은혜를 꼭 얘기해야 돼요, 기도는. 그리고 11절에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라반도 와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이러고 다른 사람 안 치고 야곱만 야단쳐서 쫓아보내보고 다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도와주셨고요.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는 야곱만 못 칩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대항을 하니까 그 라반은 그 부하들 종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어른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데리고 간 사람들은 에서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백성들이 다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하고 한판 붙을 것 같은데 그게 겁이 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생사를 걸어있는 다급한 문제일 때 그걸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니를 꼭 그 간구를 들어줘야 되냐? 그랬을 때 대답이 12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왜 내만 아파야 됩니까? 낫게 해주세요.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니는 아프면 안 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 없이 그냥 알았어요. 이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딱 갖다 대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는데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야티브.
야티브 했잖아요. 은혜를 야티브를 약속했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니는 뭐를 낳아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난 지금 믿고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대가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알았다.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뭐 때문에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니는 아프면 안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티브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고통, 전에 있던 고통, 지금 있던 고통, 미래에 있을 때 고통 전부 다 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바로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서 열이 40도인데도 나가서 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야티브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이게 이런 야곱의 기도를 그래서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에서가 뭐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냥 가자 그럼 가자. 아유 우리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천천히 와라. 그 대신에 내 군사 몇 명을 남겨놓겠다. 아이고 형님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나 좀 자유롭게 좀 놔두세요. 내가 천천히 내려가서 형님 보러 갈 테니까 그 에돔으로 가겠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안 가요. 바로 저 군사들이 떠나자마자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숫곳으로 내려가서 바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아주 뭐 언제 약속했나 뭐 말도 안 해요. 그다음 그게 끝이라. 나중에 이제 싸움 붙는 거. 어쨌든 우리에게는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절대로 안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싸울 건데 약속하지 마라. 약속하면 더 혼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했는데 혼 안 나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했어야 돼. 그 은혜예요. 그걸 누리는 게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걸 가지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엄청난 부까지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야티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던 그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야곱 욕하지 말고 야곱 닮아가는 야곱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